우리는 몇 주 전부터 주님께서 가르치신 우리 기도인 주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함께 상고했던 내용은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부름말에서 확인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다, 그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복과 그분의 돌보심을 받으며 사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그러나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는가, 그럴 때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기록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아버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경이롭고 위대하시며 초월적이며 능력 있는, 우리의 마땅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심을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에게는 수많은 형제들이 있다는 것과 그 형제들이 서로 돌아보며 사는 것이 마땅한 아버지를 부르는 성도의 자세였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자리요,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였음을 확인하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자신의 이기심을 감추고 죽이고 하나님의 성도를 세워가야 될 그런 훈련을 받는 그런 장임을 확인해 보았죠. 오늘은 이제 그 부름말을 부르고 난 다음에, 즉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름말 다음에 첫 번째 기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것처럼 첫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럴 때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름은 명예와 영광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옛말에 이런 속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냐면 이름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름조차도, 사람에게 있는 이름은 명예이자 그 사람을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이름이 있다 할 때 안종성, 그러면 안종성이라는 이름을 딱 들을 때 우리는 사람 얼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을 이름 속에 규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할지라도 사람의 이름이 사람의 본질을 규명하진 않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하면, 이름이 좋다고 해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규명해 주진 않고 그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염원하며 이름이 우리 이름은 있죠. 어느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북한의 통치자 이름이 누구죠? 김정은. 이 정은의 뜻이 뭐예요? 정은. 바를 정자에 은혜 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은혜를 펼친다, 그런 뜻이. 근데 바른 은혜를 펼치는데 그 모양 그 꼴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 사람의 본질 자체를 규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름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르게 산다거나 이름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고 원래 그 이름이 사람의 본질을 규명하도록 염원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람의 자신의 이름과 맞게
그리고 그 이름의 본질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의 이름 뜻 한번 잘 음미해 보면 아마 여러분의 이름 뜻대로 과연 내가 내 이름의 뜻을 합당하게 펼치고 있는가는 잘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교회 가운데 그런 이야기하여 성경의 인물 이름은 그래서 제가 지으라 그래요? 안 지으라 그래요? 안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름은 정말 멋있는 다윗인데 삶은 사울처럼 살아가는 사람 많이 봤고요. 그렇죠. 이 이름은 아주 그냥 멋있는 사람인데 삶은 아주 개판인 그런 경우.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싫어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이름을 개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성경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신이 그와 비슷한 사람인 것처럼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만큼은 그 이름과 본질 자체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도 자신의 이름이 영화롭고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 존귀하고 영화로운 이름과 사람의 본질 자체가 같이 이렇게 일치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만은 자신의 이름과 본질이 같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세의 소명자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될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때 모세는 힘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80세니까 노인 할아버지였고 이때 모세의 시를 보면 강건하면 70, 많이 살아도 80 정도니까 80대면 하나님의 전 이게 생각할 때 성경은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 만약 하나님이 모세를 안 썼다면 사실 모세는 뭐 했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80세가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어쩌면 40이라는 인생은 덤으로 모세의 소명을 허락받은 인생이겠죠. 하여튼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 땅에 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도록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기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입니다. 왜 기분이 안 좋았냐면 자 보세요. 죄송합니다. 나이 들 때 충성하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니면 젊을 때 충성하라? 젊을 때 충성하라. 근데 모세는 사실 40세가 될 때 지금으로부터 이 소명을 받기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열심을 내보아서 일을 해보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고난과 채찍에 맞을 때 그를 대변해서 애굽 관리를 죽이기까지 했고 그런 힘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한번 혁명을 해보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누가 도와주시지 않았냐면 답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열정도 없고 더 소명의식조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조차도 없었던 그런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자로 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해서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처음 알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때 이름을 뭐라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의 음가가 사실 그 구약 백성들은 여호와의 음가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여호와의 음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구두가 아닌 문자로 전해졌을 때 문자를 현대식 음가로 읽어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야훼가 됐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의 설명이 필요해서 사람들의 설명을 받아야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언제나 나는 하나님으로 있었다. 예를 들어서 너가 4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줄 때에도 나는 너의 뭐였다고요? 하나님이었고, 지난 40년 동안 모든 꿈을 다 잃어버리고 너의 인생에 소진되어서 80세가 되어서 꿈 잃고 비전 잃고 말 잊어버리고 건강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순간을 함께 했던 이도 바로 나인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이 너가 외롭고 쓸쓸했던 그 기억이 하나님이 없었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나는 하나님으로 있었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언제나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항상 계셔 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이름 속에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는 것처럼 이 여호와 그러니까 이름과 그 이름에 걸맞는 본질과 그 삶을 살아내셨던 분은 사실 역사 가운데 사람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깨닫고 그 이후부터 모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비로소 깨닫고 그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의 삶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한번 출애굽기 32장 자,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 130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게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이 부분은 많이 읽었고 들었기 때문에 쉽게 아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그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며칠 동안 산에서 있었냐면 40일 동안 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백성들이 자신을 인도했던 영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마치 이게 이제 어디 가다가 아이가 엄마 아빠가 시선에 사라지면 그때부터 상당히 긴장을 하듯이 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상당히 긴장한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40일 동안 내가 있다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지나도 또 안 오고 이틀 지나도 안 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긴장이 되고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짓이 뭐냐면, 자 이제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가 만났던 그 신을 우리가 한번 좀 만나도록 하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결과 금을 다 가지고 만들어서 만든 형상이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라고 하는 형상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섬기지 않아요. 이 뭐라고 섬기냐면 이 금성을 향하여 이분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섬겨요. 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 같아서는 기특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났어요. 잔뜩 나셔가지고 모세가 말합니다. 야, 이것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내가 지금 너를 급히 내려보내는데 나는 지금 이 백성들을 싸그리 진멸한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너 하나만 데리고 나가서 내가 이와 같은 무리를 또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읽은 이 기도가 그 모세의 유명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요. 잘 읽은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면 그런 거예요. 이 모세가 기도할 때 이 모세가 기도하는 걸 잘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지 않냐, 쟤네 갸륵하지 않냐, 그래도 애쓴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중재하지 않고 모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뭐에 있다고요? 이름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11절, 12절, 13절에 읽은 내용이 뭐냐면 제가 그냥 구두로 할게요. 하나님, 여기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왜 안 되는가? 여기서 이러시려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해 내시면 사람들이 누구를 손가락질 한다고요? 하나님을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애굽에 장사할 수 있는 그 묘지가 부족해서 여기까지 와서 자기 백성을 죽이시는 신이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불쌍하다, 이 백성들이 그래도 갸륵하지 않느냐, 이 백성들이 잘한 것이 많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전반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껏해야 너희들의 신이 그렇게 밖에 데리고 나가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이라면 뭐로 생고생하다 그렇게 죽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멋있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이삭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야곱을 기억해 보세요. 걔네들이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셨던 것처럼 이 얘네들도 다 죽어 마땅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모세의 전반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여기 32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였단 말이죠. 이것이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신앙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물론 이름을 부를 때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제 선배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잘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인격적인 고백을 가지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럴 때 가끔 이게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름을 하다가도 어이쿠 주여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잠깐 넘어지면서 또 뭐라 그래요? 어이쿠 주여 아버지 이러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수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모세의 정신을 잘 기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최상과 최고와 최선의 의지와 노력과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뭐 일을 만나다 어이쿠 아버지 이렇지 않았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메인바 된 성도의 한 고백이 될 수 있으나, 그 습관으로만 치우치면, 뭐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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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그렇게만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는 봤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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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방언 터지는 거. 그게 방언인지 의심할 정도로 저는 의심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마태복음 6장에서 읽었는데, 그 6장에서 마태복음 읽을 때 마태복음 6장에 무엇과 대조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과 대조해서 주기도문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아무런 의미와 생각 없이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그런 식과는 구별되게, 정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와 견지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자신 있게 점검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을 부를 때, 제가 이제 교회 속에서 좀 이렇게 한편으로는 지향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양, 조금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주여 삼창입니다. 만약에 정말 주여 삼창이 여러분이 인격과 전상의 가장 간결함과 그 다음에 가장 아주 간절함을 가지고 주여 삼창을 하게 되면 좋은 겁니다. 근데 기도를 시끄럽게 해야 되는데, 그 시끄럽게 해야 되기 위해서 주여 삼창을 연한다면 그 이름은 지금 존귀하게 거룩히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제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감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존귀함을 우리 삶에 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자 그 말이죠. 서론의 부른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땅에 계신 아버지, 땅에도 계시고 우리의 심령에도 계시고 교회당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분은 항상 주기도문에서는 어디에 계신 분으로 존재가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고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담아도 모자라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코람데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속성 앞에 서는 성도들의 자리가 얼마나 그분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예배조차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 마음과 정성은 뭐라 그랬어요? 기특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자신이 계시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름을 부르는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에서도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을 부를 때만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전 인격을 향하여 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부르신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되신다고 하는 그 영적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고백되는 삶을 살아야죠.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이름은 다윗인데 사는 건 누구처럼 살아요? 사울처럼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제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신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모든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뭐 한국인 무슨 인 어디 사람 이러지만 우리는 사실 남들하고 다른 어떤 이름이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기합니다. 잘 보시면 어린 아이들이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저희 아들 딸들이 지금 누구의 아들 딸들이냐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제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자라면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그 모든 칭찬을 누구에게 돌리게 되지요? 부모님에게 돌리죠. 근데 그 아이가 바른 삶을 견지하지 못하면 그 모든 화와 그 모든 질책과 모든 원망을 누구에게 돌리게 되냐면 그의 부모에게 돌리게 되죠. 이런 원리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삶임을 자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 1대 보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쉽게 설명하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삶이 우리가 쉽게 이제 간과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참 좋은 생각이면서도 습관으로 젖으면 안 되는 생각인데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한편으로는 마음이 기특한 생각일 수 있으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받으실 때는 그것이 잘 돼서 받든 못 돼서 받든 그 영광을 받는 모든 방식은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일이냐면 제가 경험한 한 사건을 하나 이야기할게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게 신학교가 이제 뭐 약간 지루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버지가 돈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호두 과자를 파는 가게를 하나 오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에게 개업 예배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이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이신데 교구 목사님 가서 이제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가정을 잘 알고 하니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그 아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목사님을 모신 이유가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위해서 모신 거고 이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놀라운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 듣고 야, 너 형 대단한 배짱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설교했냐면 이 일은 내 개인적으로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공하셔서 영광을 받든 실패하셔서 영광을 받든 간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들 아멘 했는데 누구만 아멘 했을까요? 그 아들만 안. 그러니까 아빠는 아멘 했어요. 아멘. 아빠는 장로님이신데 이제 아빠는 그 아들이 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사업이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다시 신학을 가서 목회자를 하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아들을 못 믿었는지 그 장로님도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세요. 그러니까 이름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위해 살겠다 말하지만 그 영광의 방식도 누가 정하냐면 거의 다 누가 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정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돼서 영광을 취하시든 내가 보기에 못 돼서 영광을 취하시든 그 영광을 취하시는 방식과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이 기도가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인격과 우리의 정성과 간결함과 그리고 모든 간절함만이 묻어나오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이름을 부르는 그 대상에게 어떤 자세와 어떤 삶의 내용을 견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까지 주님은 이 기도 속에 우리가 고백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단히 힘듭니다. 기도할 때도 힘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모든 영광이 되는 방식을 우리가 다 정합니다. 다 정하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걱정 안 하셔도 이렇게 여러분의 부족한 것까지 채우셔서 여러분도 만족하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자리에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은 이 자리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두 가지 키를 제시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키만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어떤 자리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요 시간 요 지금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있을 때도 바로 그 지금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가, 이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된 그 삶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어떤 자리에서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내게 보기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딱 손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항복과 인격적인 거기에 승복이 있다면 그분은 그런 삶을 견지하고 살아왔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정의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순종.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지금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거기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그 삶의 모든 삶의 자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살아가는 성도였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기준은 두 가지, 감사와 순종입니다. 왜 감사와 순종의 중요한 이 검증 기준이냐면 감사와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과 계약 관계라든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관계였다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미치면 감사가 나오지 않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길이 안 보이는데요. 보십시오.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를 건너냐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이 아무 무대뽀로 그냥 발을 땅에 불에다가 대면 물이 갈라지고 막혀지는 그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미련한 방식 아니겠어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땡볕에, 그 다음 날 한 바퀴. 그럼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 얘네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마지막 날은 또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아요. 그럼 나팔을 또 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거죠. 신뢰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잣대를 항상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라.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여러분의 기도라든가 삶에 부르게 될 때에 정말 존귀함과 간절함과 여러분의 마음의 인격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모든 삶의 지향성이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거룩하다는 것은 존귀하다는 것이고 우리와는 구별되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증거되기를 소원하시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검하는 두 가지 기준이 뭐라고요? 감사와 순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나 나는 감사한 성도인가, 그리고 진리 안에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고 있는 성도인가 끊임없이 물으며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살아가는 성도의 삶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과 공부는 그냥 교환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기도 많이 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심령의 인격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질서마다 주님의 뜻과 영광이 선언되어지며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며 항상 주를 신뢰하여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